사람을 볼까? 하나님을 볼까? 누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27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28장 5절까지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실은 결국엔 리브가가 성공하고 야곱이 성공한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뒤로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결국엔 이전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예언던 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 봐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순적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삶이 고달퍼요. 삶이 고달프죠. 신앙생활하고 그냥 믿음만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 아니면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도 한바탕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고 지들은 욕하고 목사가 욕하면 목사가 욕한다고 뭐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순적하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욥, 또 노아,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겪었고요. 욥은 자기 몸이 다 망가져서 오늘 새벽에 살펴본 욥기 말씀에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 피부가 뼈에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잇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와. 욥은 어떻게 그런 자기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신앙은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와 영광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가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워서 고난받는 일은 없어야 돼요. 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할래요. 억지로 막 버팅기다가 소가 버팅기면 코만 아픕니다. 신앙생활을 순적하게 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항상 내 태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이제 거역하기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리브가가 수를 쓰고 옷을 입히고 야곱이 죽기 살기로 들어가서 저주나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튼 안 보이니까 이삭은 안 보이니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 장가 보내려고 밧단아람으로 보내면서 이삭이 28장에 들어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야곱이 복의 전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제 그 다음에 이 복이 야곱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삭과 야곱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서의 눈길과 야곱의 눈길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세상을 사는 성도와 불신자의 눈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눈길은 야곱의 눈길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길은 항상 에서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시작된 에서의 눈길에는 누구만 있냐면 아버지와 여자만 있어요. 이 에서가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너 사냥한 거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27장에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사기 맞아가지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에서의 눈길은 항상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데 목말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아버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될 몫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의사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돼야 되고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그건 아닙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요,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쫙 축복을 하니까 6절 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축복했을까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 것을 에서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지금 헷쪽 속의 여인 두 사람하고 지금 이미 장가들어서 에서는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아버지나 엄마가 며느리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여자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이삭이나 리브가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살으니까 뭐 그래도 살아라 이렇게는 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눈치챘어요? 에서가 눈치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본 거예요. 이삭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2절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 이걸 본 거예요.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되나? 거기 가서 여자 하나 구해와야 되나? 근데 야곱이 간다니까 자기는 가기 싫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미 두 여자가 두 부인이 자기에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애도 나 있겠죠. 그리고 에서는 활 쏘는 자예요.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탁월한 사냥꾼이 사라지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 이거예요. 누가 키워 애들은. 여자들이 활 쏴서 아줌마들이 활 쏴서 사냥해서 잡아서 애들을 키우냐 이거예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나서 이제 세 번째 7절이에요. 또 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이미 제가 여러분 보고 표시해 놓으라 해서 표시해 놓은 분들도 있겠지만 에서가 본즉 여기에다 한번 딱 쳐놓고 거기다 1 동그라미 1 딱 쳐놔요. 그다음에 또 그에게 축복하고 거기다 2 그다음에 7절에 들어와서 또 할 때 3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또 보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또 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맨날 며느리 데리고 인사하러 와고 뭐 아침 인사 드리러 오고 뭐 이게 생일 때 오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이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착한 아들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모한테 100점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 한 30등 하던 사람이 1등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1등 안 해도 괜찮아. 뭐 20등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엄마 나 10등이나 올라왔어. 10등 올라왔어. 그러니까 오늘 나 짜장면에 탕수육 사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서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기 사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사촌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집안을 찾아간 거예요. 이미 이스마엘은 죽었죠. 이스마엘 집안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손녀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요? 아무래도 큰아버지네 집에 조카면은 우리 아버지가 만족해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이삭을 만족해 하려고 결혼을 또 한 번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에 드러난 것만 이 에서는 결혼 3번 한 겁니다. 네. 이게 이미 두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라고 하면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담대한 사람은 말도 담대하고 행동도 담대하고 꺼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서의 눈길이었어요. 에서의 눈은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통합찬송가 471장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쉴 곳 얻었네. 그 찬양 3절에 예전에는 그 찬송가가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그렇게 가사가 그렇게 되는. 요즘 바뀌었어요, 가사가.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가 없어. 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사는 것이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고 사람이 내게 얼마나 잘해주고 이것이 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눈길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눈길에는 하나님과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의 눈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될 눈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5절 말씀에 보면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니 벌써 이르렀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6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를 쭉 설명해 내는 거죠. 자세히.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마 야곱은 돌베개 베고 들에서 잔 건 이날이 첫날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요리할 때 옆에서 엄마 고춧가루 줄까? 양파 까줄까? 감자 까줄까? 이런 옆에서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주특기가 뭐예요? 팥죽 만드는 거 아닙니까? 팥죽. 팥죽 만드는 거. 팥죽 만들고 뭐 이런 거. 야곱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 첫 번째 꿈의 본즉. 이제 야곱이 처음에 본 거예요. 뭘 봤어요? 꿈에 봤어요. 여러분 꿈 꿨는데 한번 보고 나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많이 재죠. 뭐 돼지가 10마리 들어왔다 그러면 복권을 사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야곱은 꿈에 누굴 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저절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모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꿈을 그냥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꿈꾸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 꿈쟁이가 또 하나 나와. 그 꿈쟁이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면 꿈꾸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교수님 집안에 교수가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와요. 엔지니어 집안에 엔지니어가 나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팥죽을 써서 형한테 장자의 권한을 샀을 때도 그렇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염소 요리를 해가지고, 아기 염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다 갖다 주고 막 옷, 털옷을 입고 뭐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 피부는 에서네 그러면서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줄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바다가 아닙니까?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형은 들 사람이에요. 언제 사냥꾼의 그 날된 발걸음과 말을 타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야곱 도망가는 거예요. 들판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도 저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끝에 가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까지 그 돌기둥에다 부어버렸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 기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상금하고 똑같은 비상금. 여행시 비상금. 여행 경비를 쓰려고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고 병들면 거기다 기름을 발라서 고쳤어요. 상처에 바르고 기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기름을 다 돌멩이에다 다 부어버렸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살아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이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보이는 거예요.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다리가 땅 위에, 여러분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에 기대야지. 땅에서 사다리만 딱 서 있어 하느냐. 여러분, 이 사다리가 얼마나 길어야 땅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딱 하늘 올라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냐. 이게 와, 대단한 사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 꼭대기에 닿았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그냥 웬 사다리야? 이러고 봤으면은 더 안 보였을 거예요.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끈질긴 거예요. 끈질긴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또 본즉 이렇게 나와. 또 본즉. 또 봤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1번 꿈에 본즉, 2번 또 본즉. 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첫 번째는 사다리만 보였어요. 두 번째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일까? 성경학자는 재밌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일을 도우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역과 일을 도우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사역과 처지와 형편과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쳤습니까? 야곱이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리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본즉 어떻게 돼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 1번 사다리, 2번 여호와의 사자, 3번 여호와. 따라서 해봅시다.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한 번 보고 사다리가 있네. 사다리가 저기 있으면 위험한데.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오늘 저녁 때 기도하고 주무실 때 주님, 나도 좀 사다리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저 꿈속에서 사다리 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다리 보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또 보는 거야. 눈을 한번 감았다 하면 또 떴어. 또 쳐다보면 천사들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만 보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게 있지. 한 번 더 눈을 부릅뜨고 보면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보통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대부분 앉아 계시죠.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게 첫 번째 나와요.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장면이 나와요. 누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벌떡 일어나요. 야곱이 인생의 바닥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서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서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야,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전까지는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삭한테 듣고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어.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직접 해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니까? 아버지 이삭을 떠나니까. 떠나면서도 그의 초점은 아버지 이삭이나 리브가를 향하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이삭에게 했던 축복,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제 네가 동쪽,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이거 네가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서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그건 되게 편협한 생각입니다. 이후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나라가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2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어제입니까? 어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지방의 모임에 나갔어요. 그때 이제 그 서울 뚝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동요 전문가라며, 동요. 그래서 전국 선결교사 주일학교 대회를 하면은 자기네 교회에서 5년 이상을 다 계속 대상을 차지했대요. 계속 상을 차지했대. 교인들도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7명이라면 7명. 중고등부 9명. 그 옆에 있던 고등학교가 없어졌대요. 초등학교도 하나 없어졌대요. 서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있대요, 지금. 그 인구 절벽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해서 애 낳은 거 하나만 해도 애국한 거야. 우리 현식이도 애국한 거야. 애를 하나만 낳아도 애국한 거야. 애를 안 낳으니까 애들 막 비혼주의자, 또 결혼을 해도 또 덩크족이라고 해서 애는 안 갖고, 이 아주 그냥 못된 것만 서양에서 들여와가지고 그런 걸 왜 본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튼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씩 둘씩 낳은 건 다 애국자입니다. 근데 진짜 애국자가 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진짜 애국자가 되는데,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앞으로 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함께 좀 고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 축복은 이제 보고 또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바닥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교회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띵 야곱에게 썸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장가들고 시집가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장가들고 시집가서 3씩 4씩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은요, 대학 시험 거의 안 보고 서울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바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안타깝고 탄식하고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드냐? 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나서 또 본 적 하나님 보고 이제 음성을 듣죠. 이 축복에 대한 고백이, 야, 이런 꿈도 다 있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첫째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분이로다. 이야, 꿈꾸고 나니까 나 혼자 외롭게 해서 도망가는 쓸쓸한 들판, 쓸쓸한 들녘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베델인 거예요. 우리 집사람 친구들 모임이 베델 모임. 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바꿔버린다. 루스를 베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델로. 패배에서 승리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병든 몸에서 치유로 하나님이 우리가 몸을 바꾸시고 우리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축복에 꽂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 믿음의 선배 야곱. 습관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끝이야,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부터 일어나겠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가집시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전도할 때 집중하고 봉사에 집중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찬송 부를 때 세게 부릅니다. 저는 새벽기도 찬양할 때도, 새벽기도 때도 찬양할 때 제가 아주 목청껏 부릅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살살 불러봤거든요. 찬양 살살 부르면 잠만 옵니다. 엉뚱한 생각만 들고. 찬양을 세게 부르잖아요. 찬양을 간절하게 불러보면요, 그 찬양이 내 기도가 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끼리 이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때도 찬양할 때 저는 대갈 목소리 크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유튜브에 올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봤나 봐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 예배 때하고 금요 철야 때 목사님네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 왜요? 그때 아니 목사님 크게 소리를 치면서 막 큰 소리로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몇백 명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몇백 명 안 모여서 내가 크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내 삶도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키도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키가 한 3cm씩 줄어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키를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맥시멈을 넘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개가 맥시멈이다 그러면 10개 하고 한 개 더 해보는 거예요. 한 개 더. 한 개 더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가 10분 했어. 그럼 오늘은 내 12분. 내일은 내가 13분. 이렇게 나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기도도,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힘들어. 내가 오늘 3절까지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다음에 또 내가 담대히 부르면 4절까지도 한 번 더 해도 더 크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 반복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더라고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1등 하는 놈은 반복을 더 하는 거고 꼴찌 하는 놈은 반복을 안 하는 거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공부는 뒤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는 다 우등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또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맡기고 믿고 여기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빈들이고 돌베개를 베고 눕더라도 나의 눈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축복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펼쳐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제 야곱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있을 겨울 사경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마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 천사 날 부르니
주옵소서.